예, 오늘은 이제 에르미야 강의 지난번에 31장 14절까지 했죠. 14절 여기까지. 이건 내가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리고 요걸 했죠. 요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기름짐을 가지고 직무자들의 혼을 포만시키겠다. 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백성이 나의 선함을 가지고 만족될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걸 제가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계획성제는 이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래 됐는데 이것하고 지금 킹제임스 번역하고는 굉장히 많이 그 개념이 그 의미가 좀 많이 다르고 이제 표현이 크게 다르죠. 이제 그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31장 15절 봅시다.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한 음성이 라마 안에서 애도와 쓰라린 울음으로 들렸으니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우는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라마라는 것은 이제 저 지명 이름이잖아요. 얘도 아주 슬프게 우는 거 쓰라린 울음으로 들렸으니 아이들로 인하여 우는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야곱이 레아가 있고 라헬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야곱이 매우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 까닭은 그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냐면 야곱의 후손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요즘 지금 나 이거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딱 생각나더라. 나 우크라이나 진짜 요즘 나 마음이 아파서 뉴스를 잘 안 봐버려요. 굉장히 하여튼 슬프고 우크라이나가 잘 사고 먹고 사는 것도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데 요즘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갖고 있는데 그 라헬이 이제 말하면 야곱의 부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유다 백성의 이제 그 유다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버렸거나 포로로 잡혀갔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지. 이건 이제 내가 써놨죠. 여기 바벨론의 침공으로 자녀를 잃은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가 겪는 애통한 마음을 서술한다. 이렇게 내가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지금 한 어머니의 고통으로 이렇게 지금 이거 왜 이래 해놨죠. 자, 그 다음에 16절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음성을 울음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눈들을 눈물들로부터 억제하라. 왜냐하면 너의 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 원수의 땅에서부터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울음으로부터 눈물들로부터 억제하라. 이 말이 뭐냐면 참으라는 거야. 그러면 너의 일이 보상받을 것이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기쁜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원수의 땅에서부터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다시 이제 해방시켰고 본국으로 오겠다. 올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그리고 너의 끝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 보통 이렇게 번역하죠. 너의 끝에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내가 그거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요 인이라는 전체사를 다 액면 그대로 살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해놨습니다. 너의 끝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아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경계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위에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아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경계, 다시 말하면 유다의 그 구역 안으로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끝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 그 말하면 끝 안에서는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그 너의 그 고난을 겪는 그 끝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내가 에프라임이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왔으니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에프라임은 그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인데 에프라임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그 성경은 희한하게 뭐냐면 에서보다 야곱을, 또 그다음에 저 가인보다 아벨을, 그다음에 또 뭐 저 첫 번째 아담보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이렇게 항상 두 번째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 뭐랄까 높여줘요. 근데 이거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원래 장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일종의 찾아오면서 동시에 이거는 이제 이방한 자식이야. 다시 말하면 저 그 뭐라 그러지, 접붙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보다 그 이방인 우리가 더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어. 그게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게 이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이 두 번째를 항상 성경은 높여줘요. 그래서 님께서 저를 징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수소처럼 징계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내가 그냥 그걸 많이 봤는데, 시골에서 그 봄이 되면 소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제 훈련이 잘 된 어미소는 상관없는데 이제 훈련이 덜 된 이제 그 새끼 소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멍에다가 이제 소에다가 멍이를 메고 한 사람은 코를 뚫은 다음에 코를 반드시 뚫어야 돼. 코를 뚫은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앞에 잡고 이제 뒤에다가 이제 얘를 태운다든지, 나도 많이 타봤어요. 이제 돌을 얹는다는데 해갖고 이제 끌고 다녀요. 이게 논바닥을 계속 왔다 갔다 겨울에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수소처럼 징계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가요 말을 안 듣고요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옆으로 나가고 막 뒷걸음질 치면 막 때립니다, 뒤에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큼 매를 때렸다는 거죠. 님께서 저를 돌이키소서. 그러면 제가 돌이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님께서는 저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때리는 것을 멈춰달라는 거야. 그러면 저도 이제 돌이켜질 것입니다. 저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9절. 분명히 제가 돌이켜진 후에 제가 회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졌다는 말은, 돌이켜졌다는 것이 바로 회심을 말하는 건데, 여기 이제 영어로 이제 뭐 굳이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교훈받은 후에 제가 저의 넓적다리를 강타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돌이켜진 후에 제가 회심했다, 마음을 돌이켰다 이 말이야. 이게 행동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제가 교훈받은 후에 제가 저의 넓적다리를 강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넓적다리를 강타하면 야곱이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이 넓적다리를 강타당했거든. 이 넓적다리가 뭐냐면 여기 이 골반뼈 있는 엉덩이 골반뼈 그걸 이제 말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강타당하면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받은 다음에 이제 깊이 교훈을 받고 깨달은 다음에 이제 자기의 넓적다리를 강타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그 뭐랄까 그 약점과 부족한 점을 철저히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현실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막 반항하고 그냥 까불고 막 대항하던 그런 자세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이 많고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목에 힘주던 그걸 다 이제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이죠. 제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정 혼동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저의 청춘기의 모욕거리를 짐졌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젊으실 때 힘 좋고 잘 나갈 때 그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힘 좋고 잘 나갈 때 배부를 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춘기의 모욕거리를 짐졌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그 젊으실 때 잘 나갈 때 그 당한 그 수치와 그 모욕거리를 이제 자기가 감당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자기에 있는 그 현실의 괴로움을 그걸 갖다가 뭐 도피한다든지 변명한다든지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핑계거리든지 그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혼동하였다. 홀라 일어난 거야. 왜? 자기가 잘 먹고 잘 나가고 편안할 때
패란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꼭 지금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잘 나가고 그냥 그 이쁜 도시 그냥 얼마나 멋있는 건물이 많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에게 뭔가 또 주는 사인이 있을 거예요.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한 바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원래 그 악인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죠? 그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뭔가 다 뜻이 있다고. 어쨌거나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개신교 신자가 그리 많답니다. 그 선교사들 말 들어보니까 또 우리나라 선교사가 많이 있더라고 생각보다. 그러고 지금 막 많이 돌아오고 지금 굉장히 고난받고 이제 그 폴란드와 그 사이에 그 국경 있잖아. 국경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보내준 돈 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 국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저 먹을것을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18살부터 18세부터 60세까지는 저 폴란드로 못 넘어간대요. 넘어가지 못하게 법적으로 그 저 뭐라 그러지 국경선에서 딱 막고 있답니다. 왜? 의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전면전이 일어나면요 건강한 사람은 남자는 다 전역대 가야 돼요. 내가 알기로 고등학생부터 뭐 50세까지인가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하여튼 그 동원이 되게 돼서 그래서 군대 내가 그 중대장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에 내가 아는 집사가 중대장이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5년 이내에 된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군대 제대하고 5년 이내에 된 사람은 무조건 현역으로 간대요. 자기가 있던 부대로 복귀해. 무조건 복귀고 그 외에 이제 사람은 이제 예비군으로서 남아 있고 또 이제 아주 심각하면 고등학생까지 동원시킨다는 거야 전쟁에. 그런 이제 나라가 살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런다는 게 18세부터 60세까지 무조건 남자는 외국으로 못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폴란드로 넘어가면 안 돼. 여자나 아이는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남자들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 도망치는 이제 그는 그냥 총살감이지. 이제 그렇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에프라임이 나의 존귀한 아들이냐? 그가 유쾌한 아인이냐? 이 말은 뭐냐면 에프라임은 요셉의 지금 두 번째 아들인데 그 왜 에프라임을 말하냐? 그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지금 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대표로 지금 이제 이름을 들먹이는 거야. 나의 존귀한 아들이냐? 그가 유쾌한 아이냐? 왜냐하면 내가 그를 반대하여 이야기하였던 이래로 내가 여전히 그를 진지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반어법을 쓴 거야. 에프라임이 나의 존귀한 아들이냐? 그가 유쾌한 아이냐? 왜냐하면 내가 그를 반대하여 이야기하였던 이래로.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을 내가 반대했다 이거야. 내가 너무나 존귀하게 이뻐했는데 반대하였던 이래로 내가 여전히 그를 진지하게 기억하다. 진지하게 기억하다. 이 말 참 놀라워요. 이게 진지하게 기억하다. 영어로 이런 말인데 그만큼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매를 때리고 미워하고 그냥 야단을 쳤지만은 진지하게 기억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므로 나의 창자들이 그로 인하여 불안해져 있으니 창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심정, 내 속의 심정. 내가 여러 번 강의 중에 얘기했죠. 창자들이란 것은 뭐냐면 심정을 말하는 거야. 내가 속이 상가다 이 말이 뭐냐면 창자들이 뒤틀린다 이 말이에요. 창자가 꼬인다. 우리가 창자가 꼬인다 그러잖아요. 창자가 꼬인다는 말은 뭐냐면 속이 뒤집어진다. 속이 안 좋다 이 말이야. 창자들이 그로 인하여 불안해져 있으니 그가 누구냐? 에프라임이라는 불안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불안해졌다. 내가 분명히 그 이후에 공유를 가지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유를. 참 이 말이 너무 공유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사는 것이지 안 그러시면 벌써 배랑 맞아서 지금 죽어서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공유를 가지는 거예요. 자연계나 나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잘해가고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유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유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길표들을 세우라. 길표들. 길을 왜 이제 이정표 있잖아. 이정표. 이제 뭐 이쪽에 뭐 성남이다. 이쪽에 서울이다. 그 길표 있잖아. 길표들을 세우라. 너는 높은 무더기들을 만들라. 무더기라 뭐냐면 왜 지나가다 보면 왜
그 저 돌무더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을 채우잖아요. 그 이건 뭐냐면 내가 왔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아는 그 표시를 지게 하는 거야. 너의 심장을 그 간선도로로, 곧 너가 갔던 그 길을 향하여 두라. 다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처녀여, 너의 이 도시들로 다시 돌이키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을 끌려갔고 유다 백성을 끌려갔는데, 이게 이제 본토로 돌아오고 오려니까 그 길표가 있어야 되고 무더기들이, 돌무더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네 이걸 알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 테니까 마음을 다잡고 네가 돌아갈 길을 이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제 그 길을 이제 말하면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그잖아요. 어떤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면 아 어디로 간다 이걸 딱 알듯이, 이걸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하면 곁길로 갔던 그 과정을 다시 이제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원래 있던 본래의 그 자리, 본래의 그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언제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지, 언제부터 내가 교만했지, 언제부터 내가 타락했지, 그걸 더듬어서 다시 이제 원대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잖아요. 회개하면 그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아니면 군대 제대해서부터, 아니면 사장 됐을 때부터, 아니면 언제부터 내가 타락하고 곁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 과정이 딱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가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는 거죠. 오 너 뒷걸음질 치는 딸아. 이제 이거 유다 백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돌아다닐 것이냐. 돌아다닌다. 이 고어바웃이란 말은 뭐냐면 이리저리 헤매는 거야. 돌아다니는 거야. 중심을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오셨기 때문이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에워쌀 것이다. 우리 개성에는 새 일을 창조할 거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새 일을 이룬다 뭐 이래 됐을 거예요. 새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 여기도 나오죠. New thing. 새로운 것이 뭐냐 이거야.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오셨기 때문이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에워쌀 것이다. 근데 이 개성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적어놨을 거야. 여기 있지. 개성에는 번역이 지금 잘못됐는데, 반역한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래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이 개성기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에워쌀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한 남자는 뭐고 한 여자는 뭐냐?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주님께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이스라엘이 어느 날 전 남편 즉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화목되는 사건이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 여자는 이스라엘, 그리고 한 남자는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에워싼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잃어버린 그 집 나간 아내가 쉽게 말해서 남편한테 돌아온단 말이지. 쉽게 말해서. 아까도 그 창조고 얘기했는데 나 그 말 듣고 내가 감동 먹었네. 이제 뻔히 이론적으로는 아는 얘기지만은 그 행님 아까 뭐라 했지? 그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못 받으면 온전한 여자로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남자의 사랑을 못 받으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 여자는 여자지만은 여자로서의 그 온전한 그 속과 끝, 이게 내면이 완전히 이제 여자로서의 그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자거든, 아내. 우리는 아내고 주님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아니야. 진정한 아내가 아니야. 껍데기는 아내 역할을 하고, 껍데기로는 뭐 교인 신자 역할하고, 껍데기로는 뭐 믿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나는 껍데기만 아내지 실제 아내로서의 그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매일 마찬가지야.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 뭐랄까 그 내면에서 그 기쁨을 얻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랄까 사는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재미를 누리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느낀다. 그러면 나는 지금 말은 신자고 말은 교인이고 성도라 하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죽은 거지. 그리고 또 한마디로 이제 우리 흔히 말로 김 빠진 맥주야. 이거는 물 없는 항구야.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아무 기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뭔가 요소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내 교만이 있고 내 어떤 그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떤 형제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주님을 믿는다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얼굴이 밝질 않아. 얼굴이 죽은 얼굴을 갖고 있어. 마음이 기쁨이 없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도 그잖아. 병 들면 입맛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모든 것이 안 좋듯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못 느낀다는 거거든. 그러나 이거는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이 한 여자 한 남자를 에워싼다. 이 말은 뭐냐면 아내가 사랑을 받으면 남편을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에워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뭐랄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을 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저 멀리 떨어졌지만 자식을 마음속에 안고 있잖아요. 가슴에다가 안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저 강의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이 강의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냐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오셨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일, new thing, 이 새로운 일, 새로운 것, 어떤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에웠을 것이다. 결국 이것도 결론은 뭐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항상 내가 하는 말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군세들의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직까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포로 상태를 다시 가지고 올 때에 유다 땅 안에서 그리고 그것의 도시들 안에서 이 연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포로 상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간 그 상태를 다시 가지고 올 때에 유다 땅, 유다는 남쪽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유다 땅 안에서 그것의 도시, 그러면 유다의 땅에 있는 땅에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 도시들 안에서 이 연설을 사용할 것이다. 이 연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오 공정에 거쳐요. 그리고 거룩함의 산이요. 공정. 보통 우리가 이걸 공이라고도 보니까 하는데 공이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공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저울추에 저울이 물건과 그 저울추가 수평을 이루는 것. 딱 이 수평을 이루는 거. 수평을 낸단 말이에요. 공정에 거쳐요. 이 말은 거쳐라고 해서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 거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불평이 없어야 돼.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가정에서 딱 이리 잠자고 편안히 이것이 정상인데 만약에 내가 전쟁이 일어났고 텐트에서 산다든지 어디 저 산의 꼴짝에서 뭐 숨어서 산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공정이 아니야. 이건 공정이 아니야. 내가 내 집에서 편히 밥 먹고 편안한 이불자리 이불 덮고 그것이 공정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공정에 거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와가지고 자기 땅에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사는 것이 공정에 거쳐야. 근데 지금 기존에 뭐예요? 바벨론 끌려가고 남의 나라에 가갖고 눈치밥 먹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이거는 공정의 거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될 자리에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될 자리에 잠자는 거 이게 공정의 거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있었던 그 평안한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평안한 상태를.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 아까도 저 선교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그 피난 갈 때가 겨울이었잖아, 겨울. 근데 전부 겨울인데 지금은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그러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될 건데 여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여름 옷까지 갖고 올 여유가 없는 거야. 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름인데 겨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름인데 지금 겨울 옷을 입고 있다가 물론 이제 외투는 좀 벗었겠지만은 어쨌거나 속옷도 이제 전부 다 겨울 옷이잖아요. 이게 겨울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의 거처가 아니야. 공정의 거처가 아니야. 여름에는 여름 옷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 입어야 될 건데 여름에 겨울 옷을 입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저 길 가다 보면 거지들 있잖아. 거지들 보면 뭐예요? 그 한여름에도 두꺼운 겨울옷 입고 있잖아. 나는 신기한 것이 그 사람들은 땀도 안 흘러요. 겨울에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있어서 땀도 안 흘러 보면 난 너무 보면 신기해. 물론 정신이 정상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이거는 공정이 아니야. 겨울에 겨울옷 입어야지 공정이야. 여름에 여름옷 입어야지 공정이야. 지금 내가 지금 에어컨 틀어놨는데 여름이니까 에어컨 틀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겨울에 있다가 여름 에어컨 틀면 이거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거룩함의 산이요. 거룩함의 산이요. 이건 뭐냐면 유다 땅을 갖다가 이제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거룩함 산, 시온산을 말한 거죠. 시온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유다 자체 안에서 그리고 그것의 모든 도시들 안에서 농부들이 그리고 가축대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더불어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 땅 안에서 그 도시들 안에서 농부들이 그리고 가축대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더불어 거주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게 더불어 거주할 것이다. 그게 이제 말하면 이제 평안한 상태가 된 거지. 평안한 상태가. 왜냐하면 내가 그 피곤한 혼을 포만시켜 왔고, 요 포만이라나 또 나오네. 피곤한 혼을 포만시켜. 포만이라서 만족시키는 거죠. 만족시키는 거. 내가 슬픔에 찬 혼마다 다시 풍요하게 하여 왔기 때문이다.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치고 피곤한 우리 혼을 포만시키고 만족시키고 슬픔에 찬 혼마다 다시 풍요하게 하여 왔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즈음에 내가 깨어나서 눈여겨보았다. 그런데 나의 잠이 나에게는 달콤하였다. 그렇죠. 이게 이제 평안한 상태가 되니까 이때쯤 되니까 이 즈음에 그렇게 공정의 거처가 되고 이제 완전히 원상복귀가 되니까 내가 깨어나서 눈여겨봤다. 그런데 나의 잠이 나에게는 달콤하였다. 옛날에는 안 달콤하지.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 가서 잠자는데 그 달콤하겠어요?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찼지. 달콤하였다 이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이 뭐냐면 무조건 잠이 맞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지 잠이 올 거 아닙니까? 눈여겨보라 그 날들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의 씨를 가지고 그리고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의 집안에 씨 뿌리겠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씨가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겠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씨.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많이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의 지방. 그러니까 북쪽은 이스라엘과 남쪽은 유다거든요. 그게 남북의 그 이스라엘 땅 전체에다가 집안에 씨 뿌리겠다. 그게 많이 번성을 많이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자녀도 놓고 짐승도 새끼를 많이 이제 놓고 해서 이제 말하면 풍요함을 이제 누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현될 것인데 내가 뽑아내고 부수뜨리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괴롭히려고 그들 위로 파수부어 왔던 것과 다름없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뽑아내고 부수뜨리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괴롭히고 그것도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는 다시 건축하고 심으려고 그들 위로 파수보겠다. 파수본다는 말은 뭐냐면 왜 보초 선거 그 군인이 딱 파수보는 거잖아요. 적이 원하노나 지키는 거 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파수본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이죠. 보초 서는 거 군대에서 저 날들 안에 그들이 더 이상
아버지들이 시큼한 포도를 먹어왔는데도 아이들의 치아들이 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이제 에스겔서에도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시큼한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애들의 치아들이 쉽니까? 말이 안 되지. 아버지가 먹으시면 아버지가 쉬고, 아이가 먹으시면 아이가 쉬어야 돼. 근데 왜 아버지가 시큼한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이가 쉽니까? 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죄인의 죄만을 근거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죄 지시면 아버지가 벌 받고, 자녀가 죄 지시면 자녀가 벌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 짓는 거 자녀가 벌 받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뭐 조상의 죄가 뭐 어쩌고, 뭐 조상의 죄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상의 죄 때문에 끝나면 조상의 죄를 때문에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이거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조상의 죄를 뭐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책도 봤어요. 그 어느 사람이 나한테 책 갖다 줬고 내가 그거 버려버렸어. 그 책 보다 버려버렸는데, 그러면 조상의 죄가 뭐 100만 가지 있으면 내가 100만 가지를 다 어떻게 회개시킬 거야?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고, 내가 지은 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조상이 잘못해서 해서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서 망하면 자녀들이 고통받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거다고, 아버지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를 안 믿게 되고 지옥 가는가,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 제대로 지옥 가는 거고, 나는 내 제대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그 중세시대 때 왜 면죄부를 만든 게 뭐예요? 너희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여러 가 있다.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죄를 네가 탕감하기 위해서 네가 헌금을 하면 속죄물을 바치면 부모 죄가 점점 덜어져 갖고 여러 개 있던 부모가 천당을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성도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당시 성경도 못 보고 무식해요. 그러니까 신부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도가 어느 부모가 사실 그렇다면 부모를 위해서 어느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안 하겠냐고. 그래갖고 지은 것이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교황청 그 큰 건물 있죠. 그거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 건물을 지으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머리를 딱 쓴 거야. 이걸 어떻게 뭐 헌금을 많이 거둘까 하다가 머리 짜는 것이 뭐냐면, 연옥교를 만들었고, 연옥에 있는 네 부모가 천당 가려면 네가 자녀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니들 다들 그냥 놈 팔고 집 팔고 막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든 것이 로마 교황청에 지금 그 건물이. 그 옛날에 내가 그 강의 때 그 사진도 보였죠. 독일의 박물관에 있는 헌금함, 나무로 튼튼하게 만들었다. 헌금함 크게 만들었고, 그 헌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그 돈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네 부모 죄가 떨어지면서 천달 간다는 거야. 그것이 지금 로마 교황청이에요. 이거 아버지가 시큼한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이들이 십니까? 아이의 치아들이 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각자가 자기 개인의 죄만을 근거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 죄는 부모 죄고 내 죄는 내 죄야. 그거는 부모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본수도 그 말 있잖아요. 그 봉사가 눈먼 거지 가시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주님 제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봉사됐냐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죄도 아니고 누구 죄가 아니다. 저 조상이 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부모 죄 때문에 그 자녀가 이 봉사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옛날에 가수 누구죠? 봉사 가수 있었잖아. 왜 있었잖아 우리나라에. 그 양반이 그 강의를 듣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고 회개하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 봉사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봉사 있잖아. 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내려갔는데, 마치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그거 갖고 설교를 하더라잖아요. 조상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고, 그냥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 이름이 금방 생각나는 건데 우리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 가수했던 사람 그 사람 지금 나이가 꽤 많으니까 한 80 됐을 거야 아마. 그러나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각자가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그 시큼한 포도를 먹는 사람마다 그의 치아들이 시릴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를 먹는 사람이 이가 시리지 안 먹는 사람이 이가 시리는 그런 게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여겨보라 그 날들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방과 그리고 유다의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이게 뭐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의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맺겠다는 거야. 그게 결국 뭐냐면 옛날에 이제 계약을 어기고 죄 짓고 포로가 되고 얻어 터지고 죽임 당하던 그것을 다 이제 그거는 옛날 걸 끝나고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옛날에 잘못한 것 같고 그 후손들이 또 고통받고 그런 거 없어. 이게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 계약을 맺겠다는 거야. 다시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고 또 이렇게 잘못하면 또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조상의 죄 문제 뭐 때문에 뭐 어쩌고 그런 거 죄책감 깔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내가 다른 사람 보고도 그 얘기했는데 그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그 가족의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지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 문제는 별도의 그 각자에게 있는 것이지 뭐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나도 뭐 벌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까 이게 새 계약을 맺겠다는 말이니 그 말이에요. 새롭게 다시 이제 옛날 거는 다 이제 끝났어. 옛날에 뭐 잘했든 잘못했든 다 끝났어.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 나오겠죠.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각자가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다는 거. 조상의 죄 때문에 어쩌고 뭐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나도 그 강의도 들어보고 나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버지가 지옥 가시면 그걸 끝난 것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아버지를 천국 보내고 안 된단 말이에요. 게임 끝난 거야. 그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 아까 중량은 나왔잖아. 뭐죠? 전 남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방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뒷그림질 치는 딸아,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돌아다닐 것이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오셨기 때문이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애워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날 전 남편 즉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화목되는 사건을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일, 새로운 것. 따라서 한 여자가 한 여자 즉 이스라엘과 한 남자 하나님을 에워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전부 찾아봤어요. 여기 성이 전체가 이게 전부예요. 예, 여기 에레미야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에레미야까지면 5군데. 그러니까 성경이 누싱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전부 찾아봤거든요. 이 새로운 것이 뭐냐? 여기 다 찾아보니까 일맥상통하더라고. 이게 그런 의미로. 이걸 새로운 일 그러지 말고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란 것이 이게 내가 전부 그래서 내가 이제 참고하라고 지금 이거 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 성경에 나오면 이제 뭐 찾을 것도 없이 요거는 간주만 보면 딱 뒤져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이 새로운 것이 뭔 말인가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고하라고 이거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아내가 될 수가 없어. 다시 말해 진정한 신자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언제나 아내로서의 그 행복을 못 느끼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는 참 오늘 놀랍네. 이 내용하고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잖아. 그건 참 신기한 거야. 이거 신기한 게 이것도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런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공정에 거쳐.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정에 거쳐. 이 말은 뭐냐? 어? 비유로 들어서 겨울 옷은 겨울에 입어야 되고 여름 옷은 여름에 입어야 되는데 여름에 겨울 옷을 입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공정에 거쳐라는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은 유다 땅에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되고 바벨론 사람은 바벨론 땅에 살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 땅에 사냐 이거야. 이건 아닌 거야. 내가 이스라엘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강의 중에 옛날에 그 얘기했죠. 거룩이란 말은 뭐냐? 이스라엘 것이 이스라엘 곳에 있는 것이 거룩이단 말이야. 그래서 김치는 김치 그릇에 있어야 돼. 김치가 세수되어 있다.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그 밥그릇에 있어야 될 건데 엉뚱한 데 있으면 그건 더러운 거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만약에 음식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니야. 이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미 더러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남자면 남자로서 여자면 여자로서 신자면 신자로서 내가 이스라엘 곳에 있어야 하는데 내 위치를 벗어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마귀가 뭡니까? 그 유다에 나오죠.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거단 말이야. 자기 위치를. 지 주제 파악을 못한 거야. 지가 이스라엘 벗어나고 월권을 했나 월권. 그러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왜 누구예요? 최순실이가 왜 박근혜가 그럽니까? 최순실이가 지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될 건데 지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고 지가 월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박근혜가 그걸 막지를 못한 거야. 그래갖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구체인 것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뭔가가 지금 잘못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꼬여갖고 그냥 온 나라가 시끄럽고 감옥 가고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을 번역하고 강의하도록 나에게 이제 은혜를 주고 나를 인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업 자금을 한 10억을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당신 이것만 하면 그냥 100억 버는 거는 시간 문제다. 딱 나한테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 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어떤 유혹이냐? 다단계잖아. 다단계를 가입만 하면 행전이 돈 필요 없어. 가입만 하라 이거야. 그러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다단계면 왜 새끼를 쳐야 되니까 가입을 해놓으면 나한테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은 가만히 있어 들어옵니다. 그래. 내가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골치 아프지는 안 하겠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냥 그 형제가 얼마나 유혹하는지 내가 가입을 했어. 가입을 했는데 첫 달에 20만 원 들어오더라고. 두 번째 달에 10몇만 원가 들어오고 딱 두 번이가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는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형제 자기가 월부로 그 물건을 사주면 내가 내 이름으로 사기만 하면 돈은 자기가 갚겠다는 건데 결국 그 돈을 내가 갚았어.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갚느라고 한 1년을 갚느라고 똥줄 빠졌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을 했겠는지. 야, 내가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될 건데 그러면 그 꼬이면 빠져갖고 가입만 하면 한 달에 20만 원 들어온다니까. 그때는 나는 워낙 가난하니까 20만 원이면 나는 엄청난 돈이야 나한테는. 그 당시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월세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고 형제님 나 죽을 때까지 걱정없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한 번 있었어. 그 유혹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택배도 있어요. 엄마 살아있을 때. 지금 제주도에 있는 목사에서 내가 차마 이름까지는 내가 될 수 없는데 그 목사가 이제 전화 옛날에 왜 통신 왜 가입하면 왜 있어 돈이 얼마 몇 프로 떨어지는 게 있어. 요즘 핸드폰 가입하면 뭐 얼마 떨어지듯이 통신회사 이제 KT에서 KT 말고 왜 다른 통신회사 있잖아. 거기 가입하면 나보고 뭐냐면 자가용 하나 굴릴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거야. 차가 없으니까 자가용 하나 굴릴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는 자신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럼 최소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온다는 거야. 그러고 두 부부가 와고 그냥 나를 설득시키는데 그냥 말도 못해.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결국은 안 했는데 자기들은 그럼 왜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들은 보따리 쌌냐고 정리하냐고. 자기도 그냥 어떤 형제가 와고 그냥 하는 걸 자기도 처음에는 안 믿는데 이리저리 다 알아보니까 확실하더라는 거야.
그러고 그냥 나한테 찾아와갖고 가입하라면 그것도 이제 다단계예요. 그게 결국 나를 자기 밑에 넣으려고 그런 거야. 그게 돈 없어 되니까 하여튼 전화만 그러고 전화를 바꾸라는 거야. KT에서 뭐 뭘로 뭐 통신회사를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그래 된다는 거야. 결국 내가 그냥 유혹에 안 넘어갔지만 왜냐면 옛날에 넘어갔기 때문에 옛날에 다단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나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도 나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거야. 아니 돈이 오는데 나의 통장 다 보여주는 거야. 딱 까놓고 통장 다 보여줘. 돈이 왔잖아요. 옛날 하나님 시대도 그랬어요. 통장 왔잖아요. 통장 매월 달에 이렇게 돈이 왔잖냐 이거야. 그런데 왜 안 하냐고. 이거는 공짜로 오는 돈인데 왜 안 하냐고. 막 날 설득시키는 거야. 그래 내가 안다고. 내가 옛날에 한번 내가 그런 거 속은 거 있고 안 벌어도 좋고 안 놔도 좋으니까 나는 안 한다고. 그러고 내가 딱 거절했지. 근데 몇 달이 못 가고 자기도 또 망해갖고 보따리 쌌잖아. 그 사람 지금 제주 살아요. 내가 이름도 댈 수 있어. 우리 아는게도 봤어. 그 사람 옛날에 만났어요. 그 아는게를 벌써 누주셨을 거야. 누군지. 김아무개야.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그래 내가 이건 아니구나. 근데 공정에 거쳐.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 공정. 뭐냐면 2살짜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억을 주면서 사업하면 1년 안에 100억 된다 합시다.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나는 잘못된 거야. 왜? 하나님이 나보고 100억 벌어갖고 그뭐 하라고 했냐?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은 광주에 내가 아는 목사 말이에요.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러겠다고 부동산 투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 강의 듣는 몇몇 사람은 지금 알아. 이 말 해도 딱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재작년에 세상 떠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내가 죽기 2주 전에 나하고 통화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되겠냐. 그거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했다고 말은 하더라고. 회개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부동산 투기로 돈 번다? 이거 잘못된 거다. 니가 까라고 돈 벌고 차라리 노가다로 다녀야지. 왜 부동산 투기냐고 말이야. 그래 내가 다른 분 보고 그랬어. 하나님이 사랑하면 망할 거고 안 사랑하면 안 망할 거라 했더니 사랑하니까 망하고 결국은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재작년에 죽었잖아요. 내가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내가 그 부인하고도 요즘에 통화하고 이제 요즘 전화가 와요. 그러고 이제 내 강의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계속 보내주면서 이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주제 파악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억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100억 벌었고 성경 출판하는데 쓰겠습니다. 했다 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거는 벌써 내 위치를 벗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딴 게 아니야. 지 위치를 벗어나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가정에서 왜 파괴 됩니까? 가정이.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벗어나고 남편이 남편의 위치를 벗어나니까 가정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가 그런 거예요. 만사가. 어떤 사람들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기가 목사겠다고 까부다가 이상한 사람 많아.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게 다 문제가야. 그래서 내가 공정의 거처란 말이 상당히 하여튼 내 가슴에 와닿더라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 만사가 다 마찬가지야.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되고, 주부는 가정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핵심이 보니까 이거다고, 아까 말한 이제 나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새 계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겠다. 새로운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는 게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돈 했지만 이제는 돈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직도 돈 한다. 이건 심각한 거야. 이건 뭔가 이거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딱 깨져야 돼. 하나 앞에. 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내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인천에 가고 또 벤트질, 집에 벤트질, 요거 벤트질이지 아파트에. 벤트질 하면 인건비 다 든다라고 내 아는 분이 또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진짜 밥도 못 먹고 살 때야. 진짜 돈 많으냐 아쉬우니까 최소한 한 돈 10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야. 갔는데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일도 잘못돼 부르고 주인은 주인대로 손해보고 우리는 헛고생하고 왜? 아니 돌팔이들이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될 배트지를 깔끔하게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주인이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깔끔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헛고생하고 주인도 손해보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차피 돈 드는 거니까 그 이익금을 당신들이 가져라. 그러고 이제 하라고 이제 주인은 배를 해준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날 부른 거야. 왜 혼자기는 힘들거든. 날 불렀고 내가 저 곤자면서 이제까지 갔잖아. 버스 2번이나 갈아타고. 내가 지금 나가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그때 내가 이런 걸 안 했으면 안 갔을 건데 그때는 내가 영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돈 몇만 원 생기다니까 그걸 바라보고 갔는데 나중에 내가 갔다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냥 얼굴에 후끈후끈할 정도로 부끄러웠어. 하나 옆에서. 내가 완전히 믿음은 짓을 했구나. 그럼 어떤 사람 나보고 또 뭐라 하냐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돈 벌면서 일한다는 거라고 나보고 뭐라 하면 번역하는 일을 갖다 주겠다는 거야. 번역하는 일을. 그걸 번역을 해주면 이제 얼마씩 돈을 받으니까 그거 하면서 돈 벌면서 하라는 거야. 그건 내가 딱 이런 자에 거절했지. 내가 내 하는 것도 지금 벅차고 지금 코피 터지고 있는데 뭐 돈 벌라고 나는 안 한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옛날에 기도했잖아. 내가 간증 여러 번 했죠. 딱 3일만 금식하고 그때 이제 쌀이 다 떨어지고 돈 없어요. 3일만 금식하고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 안 생긴다. 그러면 나는 이제 컴퓨터 책 몇 권하고 컴퓨터 그때는 그 486 저 노트북 컴퓨터 486이 있어. 486. 요즘 것도 그 컴퓨터도 아니야. 그 장난감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마당에 놓고 망치로 확 깬 다음에 불 질러갖고 깨끗이 없애보고 내가 싹 치워버린다고 내가 이제 딱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께서 바로 오후에 응답이 하고 그러잖아. 쌀 10kg짜리 한 푸대, 계란 한 판, 김 한 100장짜리 김 한 그 뭐라 그래 한 묶음, 그 다음에 빵, 그것도 또 빵, 그 제과점 파는 빵 있잖아. 맛있는 빵 있잖아요. 그 빵까지 완전히 그냥 그날 오후에 응답이 하고 그러게 그때 한 4시나 3시인가 아마 됐을 거야. 왜냐 아침밥부터 지금 내가 밥을 굶었거든. 쌀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후 3시간 4시가 되니까 응답이 바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와 힘이 쫙 빠지면서 내가 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니 한 3일 만에 응답해주면 좀 좋을 건데 하나님이 내가 불쌍해갖고 생각해봐. 내가 3일 동안 굶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했어. 그러니까 에이씨 빨리 응답해줬다 싶었고 바로 오후에 응답해줘 보는 거야. 그래 그날 밤 실컷 먹고 나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진짜 너무너무 그냥 놀라워요. 그냥 하나님은 자기 위치를 가만히 지키면 돼. 근데 괜히 잔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그 다단계가 한번 속은 다음에 그냥 그때 하여튼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좀 깨닫게 해준 거지. 그 뒤로 또 몇 번 유혹이 있었어요. 같이 하자. 성기 출판을 같이 하자. 뭐 어쩌자. 뭐 20억을 투자하겠다. 뭐 얼마 어쩌자. 하여튼 몇 번 여러 번 그거 있었어. 근데 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외에는 일체 뭐 같이 하자 어느 출판사에 하고 뭐 어찌하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매월 얼마씩 나오고 이걸 올려가지고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그 한 번 다운받으면 이제 말하면 회원 가입을 하면 10,000원이야. 10,000원 하면 10사람 하면 10만원 100사람 하면 100만원이잖아. 그러면 100명만 내 다운받아도 100만원 버는 거는 시군 좀 먹기라. 근데 실제로 그건 얼마나 가능하겠다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앱을 만든 거야. 앱을 만들고 다운받잖아. 이제 그거 받으면 다운받으면 10,000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운받으면 이제 평생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엊그제 시키부터 엊그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가입한다는 거야. 다 이 다운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100명만 다운받아도 100만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100만원만 들어오면 아무 걱정 없더라. 그러면 1000명 가입하면 1000만원이라는 거야. 이건 내가 보니까 이거는 진짜 확실하겠더라고. 근데 김훈철이라고 훈철이 형제가 그 기술자인데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거. 근데 내가 거절했잖아. 왜? 그런 방법으로 내가 돈 벌었고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는 그러자. 하나님이 원하면 아프리카 사는 껌둥이 모가지를 비틀어 살아도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돈 보낼 거다 이거야. 나는 절대 그런 방법 안 쓰고
하여튼 앞으로도 누가 어떤 방법을 나한테 유혹해도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뭐 어떤 사람 나보고 일단 받아놓고 일단 쓴 다음에 어떻게 되고 아니야. 그건 벌써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형제도 그런 거 넘어가고 그냥 잘못된 사람도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장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돈 많이 벌자 한다면 그것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거 큰일 나는 거야. 얼마 전에 상진이 그 얘기했잖아. 응? 저 아파트 맨날 올라가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볼까 그 했잖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아파트 지금 올라가고 돈 번다고 하고 사는 사람도 지금 피 터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아침에도 금방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왜? 뭐랄까, 이 돈이 돌아야 되잖아. 의뢰 갚아야 되잖아. 어? 이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나보고 돈 빌려달라는 거야. 왜? 지금 뭔가 갚아야 되니까.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 욕심이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각자 자기 죄로 벌 받는 거예요. 자기 죄로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큼한 포도 먹으면 아버지가 이가 싫고 아들이 먹으면 아들이 싫은 거야. 다시 말하면 자업자득이에요. 자기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그 목사들 중에 다단계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단계는 교회에 많습니다. 응? 그러면 결국 목사면 부자 되고요. 그러고 사람들은 뭐 성전 건축 무슨 뭐 성교 어쩌고 해가지고 다단계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고 교회 다 깨지고 결국은 교인들을 빚지고 교회 깨지고 상처받고 그런 인간들 많아요. 다단계는 목사들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 사람들요 배랑 맞아 죽을 거예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뜻이 좋고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다단계는 목사들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자기 옆에 교회가 그게 하고 완전히 망했다고 나보고 그 얘기하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단계 하면 안 돼요. 절대 꽁수 부르면. 하여튼 내가 맨날 하는 소리, 이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잔머리. 이 잔머리 굴리면 결국은 자기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이걸 아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봐야 돼. 우리 모습.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사고 뭐 부자 되겠다? 지금 아파트 사고 코피 된 사람이 많아요. 또 부자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꽁수를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그 내가 그때 강의 한번 얘기했죠. 그 어느 목사분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왜 부동산 확 그때 또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때 헌집 사고 수리하고 또 팔고 뭐 그러고 교인들한테 전부 동료를 했어. 그러고 내가 아는 그 애는 집을 그때 세 채인가 네 채인가 샀지. 세 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사가지고 그것도 전부 빚을 안고 전부 샀는데 그러고 내가 그랬거든. 정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정리하라고 하랬더니 겨우 그냥 정리를 했다 그러지 크게 손해는 안 보고 그냥 정리를 했대. 근데 그 목사 부인이요 새벽기도 끝나고 다른 성도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이 차가 이제 골목에서 나와고 이런 큰 길을 딱 우회전 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저쪽에서 오는 차가 세게 오면서 이 차를 받아버린 거야. 받아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차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 목사 부인이 탄 그 자리에 그 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안 닫아졌는지 열려버린 거야. 그러고 그 몸이 튕겨 나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그 목사 부인.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그것이 다단계 부동산 투기 잘못했다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불과 2달인가 3달 만에 그 사건이 퍼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남의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목사 부인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 같다고. 그 목사 부인이 교인들한테 그 동료를 했어. 동료를 하고 하여튼 전부 다 부동산에다가 막 온 교인들이 그냥 헌집을 사고 뭐 빚을 안고 뭐 전세금 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근데 결국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와갖고 집에 가는 도중에 차가 붙으셨대. 그 딴 교회들은 그 차에 딴 사람들은 아무 살 안 돼. 다치도 않고 그냥 충격만 좀 받았지 괜찮았다. 근데 이
문이 열리면서 문짝이 나가면서 열리면서 튕겨나고 뇌를 다시 하고 죽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말하기는 저기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징계받은 것 같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 목사 부인이 성도들한테 믿음을 키우는 진리 가르쳐야지. 부동산 투기하고 뭐 건축원금하고 무슨 뭐 이익금 뭐 11조 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진짜 나 이런 강의는 내가 진짜 저 CTS나 저 CBS에 나가서 좀 했으면 내가 이거 갖고 강의를 하면 내가 하면 1시간 동안 10배를 더 가고 싶어. 전부 죽일 놈들이야 전부 다. 죽일 놈들이요. 교회도 또 말이죠. 저 땅 사가지고 뭐 그 교회적으로 하는 교회들 많아요. 땅 투기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거 다 벼락 맞을 짓이에요. 그거는 사회 악이에요. 그거는. 그것이 뭐 하나님의 축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정말 정신 만약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당장 손해보더라도 당장 팔아서 정리시켜야 돼. 손해보더라도.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분이 그래갖고 죽었단 말인데 불과 2달인가 3달 뒤에 우리 내가 아는 그 김 목사 말이에요. 김 목사 나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 목사가 그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김 목사 처남이 그걸 했거든. 투기를 했거든. 그럼 결국은 내가 그러지. 내가 그때 밥 먹여서 그 얘기했거든. 그 목사 부인 그 큰일 날 거라고 하나 앞에서 큰일 날 거라는데 2달인가 3달 뒤에 그 소식이 나한테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킬 것, 자기 위치를 지킬 것. 또 한 가지 방법이 좋아야 돼. 방법이 깨끗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했으면 지금 나도 지금 자가용 타고 다니는 줄 몰라. 근데 그 대신 성경은 개떡 같은 성경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고치고 있는데 잘못된 성경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나보고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있고 네 할 일이나 가만히 하고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겠다는 거 다 나한테 약속을 했거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머리 굴려고 뭐 이렇게 하고 돈 벌고 뭐 가입을 하고 뭐 앱을 만들고 뭐 다운받으면 10,000원 하고 뭐 100명이면 뭐몇 명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한테 절대 그런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목사는 나보고 뭐라냐면 돈 10원도 없어도 성경 낼 수 있다는 거야.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게 뭐냐면 출판사가 있는데 내가 판권을 넘겨줘. 판권을 넘겨주면 거기서 다 편집해갖고 내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편집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딱 책 내고 그 다음에 책을 내면 한 권당에서 10만원짜리 나오면 8%면 8%, 7%면 7% 인세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10만원짜리 팔면 에서 7,000원, 8,000원 나한테 온다는 거야. 그러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하는 목사도 다 있다니까.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 성경 안 내고 말지 안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누구 보고 그랬어. 내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성경 안 나오면 내가 이게 불태워 부르고 내가 죽을 거라고. 난 절대 안 줘. 왜? 이거 주면 똥걸레 내버려. 똥걸레 내버려. 지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그냥 지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놓는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나는 헛짓거리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 고친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합작을 안 하고 누구한테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꼭 하여튼 그걸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참 나도 교훈을 많이 얻는데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 있을 때 그 다단계에 빠져고 잠시 한 1년 동안 고생한 거 그것이 나한테는 큰 약이 됐어요. 그때 그거 없으시면 큰일 났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그 전화 뭐 어쩌고 뭐 한 달에 뭐 어쩌고 하고 뭐 자가용을 탈 수 있게끔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 안 넘어간 거 안 그러시면 넘어갈지 모르지. 근데 나는 이제 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은 나보고 이래. 형제님 이거 갖고 와서 출판사 가서 타협을 하면 이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별사람 하여튼 구다가 별사람도 안 썼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면 안 돼. 잔머리 굴리면 안 돼. 그 목사들이 예배당 짓는 것도 전부 잔머리 굴려고 예배당 짓잖아. 그거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웃기는 소리지 마. 하나님이 누가 언제 빚내갖고 그 잔머리 굴려고 교인들한테 은행 가갖고
이제 대출 받아갖고 뭐 헌금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나쁜 놈들 그 사기꾼들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 낸나는 놈들 저 그런 놈들 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벼락 맞아 죽을 짓이요. 그거 하나님이 다 죄 짓는 거예요. 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이 꼼수를 부리면 안 돼. 꼼수를. 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확실하게, 정당한 대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꼭 명심하세요. 지금 이 강의 듣는 분들이 한 몇십 명 되고 내가 알기로 지금 목회자들이 한 몇십 명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무슨 세미나 갔더니 뭐 이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뭐 교회 부흥의 비결 무슨 뭐 교회 성장학 뭐 어쩌고 그 세미나 듣는 목사들은 내가 한심해. 진짜 한심한 거예요. 미친놈들이야. 한마디로 난 진짜 미안한 말이면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방법을 쓰고 무슨 방법 뭐 셀 목회 무슨 목회 그거 다 사람 숫자 늘리고 뭐 그거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거 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잔소리가 지금 많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성경 번역을 이거 내가 한다. 그럼 나는 잘못된 거야. 난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겁니까?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걸 7년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근데 마지막 역대하 번역 몇 장 안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정확하게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갈등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의 이 갈등. 이게 옛날에 배고프고 춥고 배고플 때는 이건 내가 혼자서 헛짓거리하는 건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 내 영웅심인가? 아니면 괜히 내가 뭐 누구 맘마더라 뭐 자기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가? 대전에 어떤 형제는 나보고 지금 그 형제 팬이 된 나보고 뭐라냐면 돈이나 뜯어내려고 뭐 그거 하는 건가? 뭐 펠스토리가 나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7년 만에 정확하게 내게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확실히 응답해 줬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일체 갈등이라는 거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갈등 전혀 없고 걱정 하나도 없고 뭐 100억 아니라 1000억이 들어도 걱정 없어. 1000억 들어? 아니 하나님이 1000억 없습니까? 1조가 들어도 걱정 없어. 하나님이 1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하잖아. 자기가 돈 많으니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을 보내갖고 5천만 원을 그냥 주더라잖아. 5천만 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당신을 보고 5천만 원 주라더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또 그 딸이 500만 원 갖고 왔대요. 근데 왜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도 500만 원 더 갖다 주라고 그러더라. 그러고 자기가 그냥 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사람하고 자기가 친한 사람도 아닌데 아유 그 성도한테 하나님이 5천만 원 갖다 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요행을 바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그분 간증 들어봐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근데 자기는 이름 석자도 모르고 통장 번호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보냈더라는 거야. 그러고 심지어 이런 일도 나 다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오치마니 책에도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오치마니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 큰일 난 거야. 이 차비가 없는 거야. 꼭 있어야 돼.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손을 탁 치면서 이런 손을 딱 뭘 쥐어주더래. 그래서 딱 잡았더니 자기가 딱 필요한 돈이 현금이 딱 있더라는 거야. 자기도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치마니 책에 보면 그 글이 나와요. 그거 나오고 또 한 번은 또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트를 하려면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종이를 사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 자기가 필요한 돈이 그때 200원인가 뭐 20원이라든가 뭐 중국 돈으로 20원인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돈 욕심 많고
저 헌금 안 하기로 유명한 그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돈을 20원 갖고 왔더라잖아요.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남한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줘본 역사가 없는 사람인데 자꾸만 오치만이 선생님한테 돈 20원 갖다 주라고 너무나 가슴에서 이 가슴을 이렇게 저기 하니까 안 갖다 줄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갖고 왔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갖고 온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갖고 왔다고 20원을 갖다 놓고 갔더라잖아. 하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소까지 가르쳐 주소까지 가르쳐 주더라잖아. 전화번호까지. 그러면서 갖다 주라고 하더라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절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으면 지금 벌써 성경에 나왔는데 문제는 성경에 나왔더니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지금 성경에 안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앞으로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더 업그레이드 한다도 그러면 그래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하다고 뭐 대충 뭐 내고 그건 안 된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봐봐 다른 사람들 봐봐 뭐 3번 4번 5번 막 나오잖아. 나와봐도 소용없어. 내가 책으로도 보니까 별별로 없어. 핵심적인 건 안 고쳐. 그 소용없는 100번 나와도 소용없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어? 미안한 말이면 이 강의 들으면서 잘 들으세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 나온 거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5점짜리도 안 됩니다. 5점짜리도 안 돼.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동의 안 하겠지. 안 하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내가 볼 때는 5점짜리도 안 돼요. 내가 딴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5점짜리도 안 된다고. 그럼 내 말에 동의 안 하면 나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말에 동의 안 하면 교제하지 말라고. 5점짜리도 안 돼요. 지금 예레미야 31장도 정확하게 한번 딴 번역하면 비교 한번 해보시오. 집에 가서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달라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니까. 그래 어떤 분이 저보고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 사람도 영어 박사야. 영어 공부 다시 해야 한다고 그랬어.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게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는 게. 봐봐 이런 것도 봐봐. 이런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하냐. 저 날들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뭐 그때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번역한 성경은 처음에 보면 이상하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니까. 이런 것도 보통 그것에 도시들에서 뭐 이렇게 번역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 도시들 안에서 정확하게 번역해야 돼. 이걸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공정에 거쳐 이게 뭐라고 됐는가 찾아봐봐. 2, 3절. 이거 한번 찾아봐봐. 2, 3절. 이것도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겠어요. 아무튼 몇시. 공정에 거쳐 이거 봐봐. 예레미야 31장. 이것도 번역이 다 잘못됐을 거라. 이것도 내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31장 23절이지. 봐 여기 공의에 거쳐야 일어났잖아. 공의에 처소에 일어났잖아. 서다스 목사는 공의의 처소에 그랬잖아. 공의의 처소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고 공정이라 돼. 그거 뭐라 그랬어? 이성우 거야? 아니야. NIV. NIV? 공정이라는 이게 공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공정이란 말은 그냥 저울을 달 때 쓰는 말이에요. 저울. 그게 똑같이 수평을 이룬 거예요. 수평을 이룬 거. 공의가 의롭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저울을 달는 게 서스티피케이션은 좀 공정이라고 내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의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 칭의니 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똑같이 수평을 이룬 거. 아까도 비유를 드렸잖아. 여름에는 여름 옷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 입어야 돼. 그게 그게 딱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게 유다 백성은 유다 땅에 살아야 돼. 근데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에 사냐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말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해야 돼요. 이거 내가 전부 조사를 해보고 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오늘 내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 짧게 하려는데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 진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목회자들한테 꼭 하고 싶어요. 뭐 교회 부흥하고 잔머리 굴리고 무슨
무슨 세미나 무슨 뭐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아요. 그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내 정신 제대로 바뀐 놈 본 적이 없어 내가. 그거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를 귀를 기울이고 딱 해야지 절대로 사람 방법 쓰면 안 돼요. 어느 목사가 말 맞다나 20년 목회에서 20명이다. 20명 갖고 하면 돼. 왜 20명을 200명, 1000명으로 채우려 하냐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숫자를 보내면 그 숫자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우고 성숙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숫자도 제대로 못하면서 2000명, 2만 명을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거 다 잘못된, 그거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라고.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분량 주는 만큼 했는지 그 이상을 내가 추구하면 그건 다 자기 탐욕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태도라니까. 천사가 그 좋은 곳에서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될 건데 교만해가지고 천사의 3분의 1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천사장과 함께. 왜? 자기들이 더 어떤 것을 원하는 거야. 그러고 결국 그것들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하고 천사는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냥 삐끗하면 마귀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시간이 필요 없어. 그냥 순간에 마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만사가 그렇게 만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칙대로만 하시면 돼. 아니 세 사람을 주면 세 사람 갖고 목회하면 되지. 왜 세 사람 갖다가 300명을 기다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지금 있는 환경에서 그 세 사람을 똑바로 키워보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전부 숫자 외형적인 거 건물 이런 거 따지는데 그런 거 벌써 따지는 사람은 다 그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빚내갖고 교인들한테 빚 안겨가지고 예배당 짓고 하나님께서 100배를 축복해 준다고 그거 사기 그건 전부 사기꾼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